2023년 7월 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순서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회개 기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 내어서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 지은 죄, 저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되었네. 목맞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을 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각기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잊지 않고 물질을 사용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키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은 그들의 자유의지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다음 여러 가지 여건에 의존한 것이다. 변할 수 없는 선택. 이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할 수 없는 값없는 사랑에서 성립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적 기도의 효력, 성령의 내재와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씨, 은혜 언약의 신실성이다. 위의 모든 여건들로부터 궁극적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보장된다. 자, 만약에 사람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 편할 날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지금 아마 학생들 중에는 게임을 해본 친구들은 있을 건데 게임에 1일 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게임에서 해야 될 목록들을 정하는 게 1일 퀘스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종교적인 1일 퀘스트를 하느라 바쁠 겁니다. 아침에 뭐 하고 기도 몇 분 이상 하고 성경 몇 장 이상 읽고 그런 의무에 얽매여 가지고 그야말로 괴로운 짐을 지게 될 텐데 우리의 행동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데다가 보호자 우편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신실하고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공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찬송을 지금 이 시간에 낮은 자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두 곡을 이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 손뼉 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무지한 어린 양들을 푸른 불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과 계획하에 굳건히 세워지고 경제와 민생, 정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공동체 교제가 팀벌 모임으로 재개되었습니다. 팀벌 모임이 주님 뜻 가운데 선한 모임이 되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벌 모임의 교제를 통하여 내리교회의 성도들의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활기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하여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성도들이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을 헤아르는 자들을 나날이 피해 다니며 생사를 넘어 험난하게 보낼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윗의 믿음처럼 나날이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든 영혼육이 치료되고 지치고 힘들었던 세상사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더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보배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 10배 100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동역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헤아려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아주 비장한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을 19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정도로 오늘 처참한 장면이죠. 자,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 찌그덕빠그덕 다툼도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사도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들을 내부로 외부로 미혹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짓누를수록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교회는 더 굳게 서가고 믿음은 더 정결해졌습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 믿음은 더 순수해지는 그런 이상한 법칙이 있죠. 사람은 편할 때 잘 믿으면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실 때 잘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럴 때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 내가 고난받고 통장이 마이너스 되고 막 어디 아프고 이럴 때 하나님하고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는데 얼굴 좀 보려 그러면은 또 어디 아프게 해야 하나님 이러고 어디 빈털털이 돼야 하나님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해주고 싶겠습니까? 내 얼굴 보려면은 또 그러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으십시오. 평온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으십시오.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공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는 그 가운데 교회가 더 굳세어지고 순수해지고 그런 것이죠. 물론 순수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 당하는 사람들은 힘들 겁니다. 예전에 은세공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세공하는 분이 도가니에 넣고 불을 강하게 떼면 그 은이 이제 은 덩어리가 쫙 녹기 시작한답니다. 녹으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든지 아니면 빠져나오든지 하고 은이 딱 이렇게 도가니 안에서 쫙 빛나는데 사람 얼굴이 비쳐 보인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나게 되는 그 때에 이제 꺼내가지고 은을 만든다는 거죠. 당하는 은 입장에서는 뜨겁고 괴롭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사람들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7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이 기적도 일으키며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전했죠. 부활하셨다. 근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을 정죄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구세주다, 이걸 강력하게 전하니까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사실 맨정신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일이 그닥 없는데, 이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 보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되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박해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박해를 할 때도 그 정점은 죽음입니다. 방법만 다르지 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죠.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죽인다 그러면 무섭죠. 죽는 거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껄핏하면 지기불라한데 안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인다 혹은 죽는다라는 것은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과정은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은 다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 물론 사람이 무서워할 것 같은 그런 외모와 또 그런 어떤 위력을 행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이 구절이 마음에 한번 쾅 부딪히고 나서는 겁대가리가 없어졌습니다. 죽기 몇 개 더 하겠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 무서운 사람이 온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기 몇 개 더 하겠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껏해야 죽이기밖에 못하는 것들을 사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다잡고 우리 죽은 이후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스데반은 그래서 어쨌든 잡혀갔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 외로운 자리죠.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오고, 스데반 혼자 서 있는데 온갖 구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죽일 빌미를 찾으려고 다 몰려와 있는데, 그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스데반 말 한마디 하면은 저거 죽일 죄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혼자 서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위축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그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집트에서 고생해가지고 그 얘기를 쫙 합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한 사도행전 7장을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딱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선포했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까지 역사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생각해봐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해수욕장 막 개장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는데, 자, 저 아저씨가 뭐라 그럴까요? 핫도그 하나 사줘 그럴까요? 저 아저씨가 저 메가폰을 들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죠? 그 얘기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저 사람 좋으라고 하는 일일까요? 저 사람이 내가 권력자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날도 더운데 왜 그럽니까? 위험한 데 들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얘기죠. 빠져 죽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요.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속에 죄를 찌릅니다. 거기 나오세요. 나오란 얘기하면 내가 여기에 있었네? 그걸 찌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찌릅니다. 그런데 죄를 찌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죠.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도 스데반이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 찔리니까. 그래가지고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거부하고 심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스데반이 가장 위기일 때, 제가 이 스데반 순교 그림을 찾기 위해서 어제 꽤 긴 시간을 검색을 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림을 참 너무 예쁘게 그렸습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저게 그나마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내려놓고 돌로 쳤다는 맞는데 그때 당시에 성 밖으로 내치면, 자, 예루살렘 성에서 남쪽 골짜기가 이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뼈다구 하고 시체하고 막 버리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로 칠 사람이 있을 때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그 한 유대인들의 전승,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을 기록한 책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한 3m 조금 넘는 그런 구덩이 밑으로 떨어뜨린답니다. 그때 죽지 않으면 제일 먼저 그 법정에 섰던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을 쳐서 죽이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이제 스데반이 지금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스데반의 머릿속에는 딱 그거지요. 나는 이제 가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내치고 나면 그 다음에 돌 던지는데 거기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스데반이 가장 위기일 때, 그런데 지금 저렇게 푸른 풀밭에서 저렇게 돌을 부드럽게 던지는 저런 자세,
다른 그림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 우통들은 벗고 있죠. 우통들은 왜 벗었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법정에 세울 때는 죄인을 베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겉옷,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자기의 겉옷,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주민등록증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겉옷의 네 귀에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술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해갖고 매듭을 몇 개 짓고 그 다음에 몇 가닥으로 닦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 그 찌찌트를 달고 자기의 겉옷을 입고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 겉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 세우고 죽일 때는 그거부터 베낍니다. 너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돌로 치는 사람들이 다 벗고 자기네들이 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건 아니고 희한하지요. 자, 다른 그림은 자, 여기서는 성 밖으로 해가지고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장면 나오고 저기에 지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본 장면은 나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밑에 옷 벗어놓은 장면이 안 나왔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스데반이 가장 큰 위기에 그야말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제 나는 이 생의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신의 눈은 살기 등등한 돌을 든 유대인들을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유대인들로 위축될지 모르지만 영의 마음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설레고 있습니다. 지금 직면한 육신의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된 것이죠.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옛날에 스데반이 그랬구나 하고 남의 얘기로 생각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한 예언 하나 할까요?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에 그러면 뭔 생각을 하고 죽느냐? 내가 넣은 보험 아직 안 탔는데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데반 같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생명이 있는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원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까? 옆집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못 받은 게 생각이 날까요? 아니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 이룬 꿈이, 그게 뭔가, 그게 많이들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남의 얘기가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어느 한순간에 돌변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체가 잡혀갈 죄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고통을 줄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우리 살아 생전에 올지 아니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온다 그랬으니까 오겠죠.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십시오. 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론을 막 설명해 주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눈만 꿈벅꿈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 이제 바로 들고 적을 준비합니다. 야, 아까 그 시험에 나온 게 뭐라 하대? 하면서 막 물어가면서 적습니다. 그거지요. 먼 스다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삶에 있을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교본이다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 밖에 끌어내어 돌로 치는데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바울 사도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재판해 주세요 이래갖고 죽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그냥 스데반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즉 불법적인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느냐, 주여 저들을 저주합니다, 저들이 그냥 가다가 막 다 자빠져 죽게 없어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얘기하고요. 자, 몇 주 전에 제가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스데반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그래서 교회의 7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냥 잡혀가더니 그날 당일날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다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닥쳐 저를 잡아간다 이러면은 이 참,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에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나오겠지요. 이 날벼락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구나. 비명횡사, 자기 명예 아니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초대교회에 닥친 큰 시련과 공포입니다. 그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생긋 웃고 있는 꽃미남 선교사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 저는 잘 모릅니다. 어때서 휘튼이라는 대학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아주 영특했고 선교에 대한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선교를 위해서 공부와 체력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에콰도르 정글 속의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행기로 지나가면서 물건만 탁 떨어뜨리고 가고 쫙 가다가 또 물건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 원주민과 첫 접촉을 한 날 저 5명이 원주민들의 창과 도끼에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카고의 신문들은 저게 불필요한 낭비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인재들, 젊음이 창창한 인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쓸데없이 죽어버렸느냐라고 비방했는데 그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에콰도르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은 외지인 남자가 오면 죽여버린대요. 이 여자가 들어오니까 살려놨죠. 근데 간호 기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을 다 돌봐주고 5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하나 둘 자라나서 그 부족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을 누가 했느냐면 짐 엘리엇의 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짐 엘리엇과 4명을 죽인, 도끼 들고 창 들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 각각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어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러니까 허무하게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두 마디 말을 합니다. 내가 저승까지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저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밑에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대로 스데반이 했습니다. 숨질 때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갔던 스데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짐 엘리엇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앞에 제가 했던 딴 거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저 빨간 글씨에 혹시나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소망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 끝까지 지키자. 예수님 대사를 따라하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 빨간 글씨 한 번만 더 읽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을 남기고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박해가 없을 때 우리 믿음 든든히 준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